그다음에 오늘 본문은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서 거하시리라. 아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사랑을 생각하는 오늘 메시지의 그 첫 단어가 죽음입니다. 죽음.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은 단어 같은데, 지난주 제가 인용한 말씀 가운데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도장같이 세일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렇게 아하바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하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같이 강하다. 그런데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사랑은 죽음도 미치지 못하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속성이 있다. 그 사랑,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랑은 죽음도 미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으로 그 본체가 하나님이신 아들, 우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생명,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신비로운 놀라운 사랑이라고 제가 지난주 메시지에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 1서를 중심으로 보는데, 첫 번째 복음 성경은 요한 1서 3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 소울이죠,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알고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이 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수고의 삶을 살다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육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상황 종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렇게 하시면 상황 종료입니다. 다른 말씀이 특별히 없으시면, 예를 들면 성경에 이제 에녹이나 엘리야는 이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누구나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다가오면, 이게 우리 한자로 임종이라고 그러죠. 임종. 그 사람의 그 신분과 형편에 상관이 없이 뭐 그 사람이 어떤 계획과 목적과 추구를 갖고 있어도 모든 걸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하는데, 이게 이제 when their spirit departs they return to the ground.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On that very day, their plans come to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뭐 거창한 계획을 세워도 죽을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사망의 권세가 나오는데, 사망의 권세는 육체의 죽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음부 또는 이제 스올 또는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음부의 권세가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주장하는 사망의 권세와 육체가 죽으면 영혼이 떠나야 되잖아요.
그 떠난 영혼을 주장하는 음부의 권세가 한 팀이에요. 얘네들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뒤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입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물리적인 죽음에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은 영적 실체로서 항구적인 존재입니다. everlasting being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현인들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죽음이죠. 이 죽음, 물리적인 죽음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집니다. 근데 그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은 온 세상의 구세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 얻은 영생이에요. 영생. 그 영생에 따라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육신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the flesh 또는 the sinful nature 그러는데 육신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과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if Christ is in you 몸은 죄로 죽었다.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나 영은 살았다. Yet the spirit is alive because of righteousness.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육체적인 사망, 죽음에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고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의인들이죠. 의인들에게도 심판이 있는데 다른 타입의 심판이에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 삶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이 judgment seat of Christ인데 이건 좀 단어가 달라요. 하나님의 정죄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죽음, 육체적인 사망, 이것은 이 세상의 삶을 규정하는 마침표입니다. 거기까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한자로 공수래, 공수거 그렇게 하죠. 자, 공수래는 이렇게 빈손으로 가고 공수거 빈손으로 간다. 자, 그러면 사람이 빈손으로 가는데 죽음에서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모두 다 빈손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모든 지도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이나 뭐 뛰고 나는 사람이나 다 죽을 때는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지 않습니까? 야, 다 빈손 아닙니까?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의 죽음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크리스찬 중에 그런 리포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상 리포트인데 이것도 제가 여러 번 읽고 다른 책도 봤는데 그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보는 임상 리포트가 있는데 그들이 비교적 한평생 성실하게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오는 자들이 임종을 맞이할 때 그 무렵을 많이 보았는데 그거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는데 대부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죽을 때 대부분 다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성공했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좀 더 출세했더라면, 좀 직위가 좀 높았더라면, 아니면 내가 돈을 좀 모았더라면, 내가 좀 인기가 좀 더 있었더라면, 아니면 내가 인맥 관리 잘해서 네트워킹을 좀 잘했더라면, 이거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한 법은 없답니다. 대부분 후회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더 사랑했었더라면,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내가 실패에 대한 생각이 움츠려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걸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과 회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의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을 때 대부분 후회하는 그 큰 부분이 바로 뭐냐면, 내가 왜 그리도 사랑에 인색했는지, 좀 더 사랑하고 희생했었더라면, 이것이 후회하는 거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서 나온 리포트인데, 가족과 같은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설교자 준비하다가, 현대 교회에 가족 같은 개념이 있나? 이 교회 마음에 안 들으면 저 교회 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이 복을 구하는데, 우리 교회는 가족과 같은 교회인가? 지난주에 손님 왔던 분이 우리 교회 참석하면서, 이 교회는 괜찮아, 가족과 같네요. 근데 제 말이 그 말이 제일 듣기 좋았는데, 그러니까 가족 같은 교회를 좀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되기를 내가 섬기고, 그리고 또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동료들에 대한 사랑, 이거에 대한 것이 포함된 겁니다.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희생했더라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마음이 옹졸하고 인색하게 행동했던가, 이 부분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죽을 때. 근데 이제 설교자, 저는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한 다큐멘트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면서 굉장히 깊이 빠져들어가 가지고 너무 좋아서 끝까지 봤는데, 인상이 깊어서 메모한 게 있어요. 근데 메모한 게 노트에 있더라고요. 근데 날짜가 2020년 11월 26일 날 목요일 날이니까 벌써 한 6년 가까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가족의 사랑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한 예예요. 그런 건 많죠. 근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다룬 게 뭐냐면, 빈곤이 극심한 아마존 정글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크고 깊은 동굴인데, 이렇게 제가 지금 기억으로 이렇게 스테어 같은 거를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채취하는 그 직업입니다. 그런 자의 내용인데, 그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사망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작업자가 말하는 걸 영어로 더빙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인상 깊어서 내가 노트에다 메모를 했는데, 그 작업자가 말하기를, What I must do is dangerous.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I have a wife and 2 kids who depend on me. 나를 의지하는 내 아내와 2 자녀가 있습니다. But I have to do it to support them. 난 이걸 해야 됩니다.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The man who taught me was killed. 이 작업 일을 나한테 가르치던 사람은 사고로 죽었어요. I must be very cautious. 내 매일 조심해야 됩니다. I will give my children good education. 내 자녀들한테는 좀 교육을 받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I don't want them to do this kind of work. 나는 그들이 나처럼 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제가 인상 깊어서 메모를 한 게 노트에 제가 발견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희생하며 평생 열심히 살아온 자, 이런 자들이 죽을 때 모습은 어떠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으로 사랑하며 성실히 살아온 성도들의 죽음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개역 성경에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로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살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언젠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임종의 순간에 후회 없이 가장 보람된 가치는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세상은 지난주에 사랑의 원천, 사랑의 근원, 사랑의 소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세상에는 현실이 녹록지가 않아요. 사랑은 아예 고사하고 둘째치고 불신이 팽배하고 불공정하고 그다음에 배신이 있고 반목이 있고 그다음에 남용 어뷰즈가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 주어진 이 소중한 삶의 기회를 우리가 얼구나 세상이 무서워 두려움과 그다음에 소심함으로 낭비하지 않고 많이 사랑하는 것이 후회가 없고 가장 보람된 삶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신비로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살면서 상상을 해보는 거죠. 설교자는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보는데 막 지옥같이 끔찍하게 혼자 고립된다든지 왕따 된 거죠. 그 고독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의지하는 자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립과 고독 가운데 오히려 강하게 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시편 116편의 15절 말씀 읽었죠.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규정해 보신다 했는데 시편 116편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16편 1절과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게 여기 아하브라는 동사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게 원래 히브리 문장은 내가 사랑하노다. 왜냐하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5절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궁휼이 많으시도다. The Lord is gracious and righteous. Our God is full of compassion. 근데 제가 읽을 수 없지만 그 시편 110편 3절에는 시편 기자의 위치가 뭐냐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무슨 이유로든지 왕따, 딸을 당하고 고립되고 그 다음에 고독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신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36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 서두에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후회 없이 보람된 것은 사랑한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메시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한 절 택했어요. 요한 뭐 2절, 3절 내지 시켰다가 결국 한 줄로 택했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근데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노년의 때 기록한 그리 길지 않아요. 서신서가 5장이고 총 105절인데 요한일서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소한 35번 나옵니다. 이 짧지 않은 서신서에. 그래서 요한일서를 일명 사랑의 서신서라고 말하고 또 요한은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랑에서 사귐, 코이노니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밀착 수행했던 자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의 승리의 그 입성 호산나 나귀새끼 타고 들어갈 때도 요한이 그 옆에 있었고 또 들어가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죠. 주님이
그리고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도 요한이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했던 제자가 요한이고, 그리고 최후 만찬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우리 주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할 때도 그 현장에 있던 제자였고, 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함께한 제자였습니다. 또 요한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도예요. 성령의 권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또한 요한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제가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 말씀을 읽으면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들어가지도 않는 지역인데 빌리 집사가 들어가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고 뭐 사람들 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도 주고 막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또 이렇게 단짝으로 다녀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제가 사도 요한이라면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 받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대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오순절 펜티코스트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사역자죠. 또 요한은 그 우리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형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을 갖다가 우리의 아들 주님께서 보아네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고보 형과 함께 요한은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아예 그냥 명백한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로마 황제 그 도미티안한테 그 박해를 받다가 뭐 죽이다 못 죽이니까 이제 밤모섬 유배를 보냈죠. 그 밤모섬에서 요한은 여러분들 컴퓨터 하면 다운로딩 하죠. 파일. 그죠? 하늘에서 그냥 그 다운로딩 메시지를 받은 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죽으니까 이제 밤모섬에서 바로 풀렸죠. 풀리면서 사도 요한은 주로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한 걸로 우리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성령의 사도입니다. 능력과 권능의 사도입니다. 이런 요한이 노년에 가장 많이 강조한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 1서 4장 16절만 택했는데, 자, 우리 4장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근데 오늘 여기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동사인데,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뒤에서도 잠깐 언급할지 모르겠는데 NIV 성경만 유독 we know and 믿는다고 해서 rely on으로 번역했어요. 정말 NIV는 또 때로는 아주 탁월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나 원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은 뭐냐면 we have known and we have believed, 이렇게 다 다른 메이저 성경이 이제 번역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제목은 제가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며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냥 동명사로 말하면 knowing and believing 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행위예요. 그래서 오늘 그 메시지의 이제 결론 초점이 이 두 가지의 초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뭐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 무슨 뭐 여러 가지 해본데 그게 이제 그 현대 과학에서는 이 과거로 시간을 회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코젤리티라는 게 과학 용어를 쓰는 건데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삶이 후회 없이
가장 보람된 가치가 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가급적이면 많이 사랑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사랑을 아는 거에서만 미치면 불완전하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데, 안다. 이거는 이제 영어로는 know인데, 근데 여기에서 쓰는 그 원어 헬라어의 단어는 이 안다는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 know about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보나 지식을 통하여 아는 것은 이게 단어가 아주 보편적인 단어가 있어요. 오이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 쓰는 이 단어는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지식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성경은요, 이 구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구약성 히브리어를 또 헬라어로 번역한 우리 70년역도 있고 하지만 아무튼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과 예수님은 헬라어를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죠. 예수님이 헬라어 사용 안 하셨거든요. 그러나 다 헬라어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이 일단은. 근데 이제 이게 상응하는 히브리의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요, 요 안다는 단어가 더 깊어요. 그래서 이게 언약의 단어라고 이야기해요. 카버넌트 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에서 이 안다는 단어는 이 경험과 체험인데 오히려 아주 깊은 친밀한 관계에서 그 자기가 얻는 그런 알게 되는 것을 가리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단어가 안다는 단어가 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이게 카버넌트 워드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정서에 안 맞아서 번역이 잘 안 되는데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NIV나 이런 건 다 이제 또 이렇게 뭐 lay, 뭐 with her, 뭐 his wife 뭐 이렇게 번역 같은데 이건 다 의역한 거죠. 이 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킹 제임스나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이나 리바이스 스탠다드 그냥 know로 그랬어요. know. 그러니까 아담, 그러니까 애덤 knew, know의 과거형이죠. knew Eve, his wife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서 그걸 아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이제 하이라이트적인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더 깊은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식의 차원의 위에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키 센텐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 사랑을 파악하여 인식하게 되는 역량, 능력, capacity 또는 capability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비되는 역량에 더 가까워요.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적 능력의 차원에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무슨 사상가, 그렇게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잠언 2장 4절 5절을 읽으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와 명철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은 동격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니까. 그리고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에베소서는 그 1장에서 6장을 이루어졌는데 에베소서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이 두 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1장에 있고 3장에 있어요. 근데 3장에 있는 기도문은 전반부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후반부에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건데 그 기도를 아니 볼 수 없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4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죠. 이 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자, 에베소 3장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자, 성령으로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자, 이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한국말로 넘치는 게 좀 약간 정확하게 의미가 안 오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는 게 이 똑같은 동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서 역설이 있어요. 패러닥스가 있어요. 자,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surpass knowledge가 뭐죠? 지식을 넘치는 거예요. 지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지식은 아는 건데 사람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지적 능력, intellectual power, 이 영역 바깥의 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와 명제에서 깨달아 아는 은혜의 역량이에요. capacity, capability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은혜의 역량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은혜가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더 그만큼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그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문을 제가 인용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산만하니까, 여러 가지 막 인용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짧게 에베소 1장 16절, 18절 그 기도문을 읽으면, 기도문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길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것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깨달아 경험해서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의 지금 눈이 있지만 속사람도 눈이 있어요. 그 눈이 밝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량에 더 가깝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적 능력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권능에서 은혜로 깨달아 아는 역량이다, capacity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역량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간다. 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역량에서 성장해 가는 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 펠로십, 사귐을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이웃과 해다는 건데, 이게 최고의 덕목이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삶 자체가 보상이에요. 거듭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받는 은혜, 계시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온전한 사랑을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그 에베소 3장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깨달을 때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본문으로 택하지 않았지만은 요한 1서 좀 앞뒤로 몇 개만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한 1서 4장 10절과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고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자, 아까 심판,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 있죠. 그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한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것도 설명을 좀 더 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사냐 고생이 많죠. 또 가족도 부양해야 되지, 또 자기 일을 해야 되지, 또 뭐 공부도 해야 되지 하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그래도 나이는 먹어가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한 사람 정상적으로 live out, full life를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떠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 없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을, 그 온전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의 역량에 가깝다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좀 온전한 사랑을 내가 느끼고 감사하고 느꼈어요. 이렇게 느꼈어요. 자, 두 번째는 믿는다. 이 믿는다, 이게 다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역량에만 머물지 않고 그 사랑을 믿는다. 이것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 세상이 험난하죠. 심지어 험악하죠. 험악한 이 세상이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고 깨달아 아는 거죠. 그 전적으로 신뢰하고 힘을 얻어서 자신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헌신과 희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We know and rely on the word that rely on the love the Father has for us.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좀 비평하는 건 아닌데 성경에 전문 지식이 많다고요? 학자들 중에 성경 지식이 많죠.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으심, 충만함이 크다고요? 막 능력도 쫓아내죠. 막 귀신들 쫓아내죠. 그리고 막 이적도 행하죠. 이거 아마 다다음 주에 한번 제가 말씀 나눌까 생각 중인데, 또 내가 목사 같은 경우는 사역을 크게 행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에다가 저 목사 설교도 참 잘 가르치, 설교도 잘하고 성경권 인도 인기 짱이에요.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요란하게 산다 할지라도 겉보기 아니라 실보기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갖는 사랑의 역량을 삶 가운데 실천하지 아니하면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설령 그 삶의 행위가 요란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신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최후 만찬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15장 9절 16, 17절에 예수님이 최후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4장 16절인데 그 뒷부분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랬는데, 이게 읽으면 빨리빨리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 그 뜻은 뭐냐면 사랑의 원천이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삶을 말하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노년에 어쩌면 자기의 삶의 끝에 사랑을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 8절은 같은 이제 챕터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제 사랑을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참 이거 설교자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습니다.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또 표현이 안 되고. 근데 이 사랑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거예요. 사랑은 정치된 게 아닙니다. 흐르는 방향이 있어요. 그 디렉션이 있어요. 근데 그 디렉션이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제보다도 더. 과거, 언제부터 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제가 빌립보서 1장 9절 11절 기도문은 제가 인용을 안 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겁니다.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더 어제보다 더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와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이웃을 많이 사랑을 해요. 근데 사랑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사랑 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은 내가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명백한 말씀이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기도하라. 주님의 친밀한 관계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성숙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이고, 이런 삶은 정말 나중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매사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도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그 성도의 죽음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두려움 없이 오직 담대함으로, 그리고 실상 무한한 행복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챌린지를 받았어요. 살다 보면 약간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럼 돈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 벌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그 바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그러면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출세를 많이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더 내가 네트워킹을 잘해서 인맥 관리 잘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무한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을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가장 뛰어난 가치의 열매를 가지고 가고, 주님께로 가는 영광스러운 귀향, going home.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의 결론을 제가 반복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결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 His love never fails. 이야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그다음 신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알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힘써 나아갑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의 결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때가 이미 벌써 가까워졌다.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르지만 때가 너무 가까워졌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 과거의 실수와 또 실패들에 지금 연연해야 하고 전전긍긍할 틈이 없다. 망설이거나 꾸물이지 말고, 우리 한국말로는 앉아서 된장 끓이지 말고, 난 그 정확하게 의미를 모르겠어요. 앉아서 된장 끓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 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많이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 이게 가족 같은 공동체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오직 사랑의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있음을 선포하며 그 사랑을, 그 온전한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데 전심을 다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다시 노력합시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역량, capacity, capability to apprehend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주 클리어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므로 내가 더욱더 변화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자가 된다. 이런 자가 되게 되려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